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특이한 것을 아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특이한 것이 있으면 꼭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리면 어디에 특이한 것이 있다, 누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으면 꼭 본인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그래야 그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어느 날 서울역 앞에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은 어르신이 있다. 근데 그 어르신이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서울역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어르신 한 분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기심 많은 남자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확인하러 왔으니까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어르신, 15살 생일날 점심때 뭘 드셨습니까? 아니 지금 70세가 넘은 어르신에게 15살 생일날 먹은 점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정말 황당하잖아요. 근데 야,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뭐라고 대답하냐? 계란! 계란을 드셨대요. 와, 몇 년 전 일입니까? 거의 뭐 55년, 60년 그렇게 지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란이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하니까 이 사람이 야,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갔대요. 참, 계란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대단한 분이고 100만 원 주는 사람도 대단한 분이고. 근데 여러분 참고로 이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알게 되시는데, 세월이 한 10년쯤 흘렀어요. 10년쯤 딱 흐르고 나서 서울역을 우연히 딱 지나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라고 딱 질문을 했는데, 야, 기억력이 무지무지 좋으신 이 어르신 대답. 그 사람을 한번 쭉 보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삶아서. 자, 이제 지금 신호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양호하신 분들입니다. 왜 삶아서라고 했을까요? 계란을 삶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르신의 기억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계란이라고 대답했는데 10년 뒤에 나타난 그 사람이 어떻게?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라고 질문한 의도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계실 수 있냐라는 걸 질문했는데, 어떻게? 라는 걸 말을 듣자마자 이 어르신은 옛날에 봤던 그 말이 그대로 기억이 난 거예요. 기억이 나서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삶아서 먹었다고. 삶아서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 만나신 적 있어요? 없죠? 없는데 그냥 누군가가 야, 정말 이런 기억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 물어봅시다. 이런 기억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었어요?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공부를 하는데 책 한 번 읽으면 다 들어와. 고3들 수능 치는데 한 번 본 거는 무조건 생각이 다 나. 너무 좋잖아, 그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말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그 그래프 아십니까?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 기억력인 그 망각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제일 끝에서부터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꼭지점에서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100% 했어요. 100% 했는데 10분 뒤부터 망각이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후에는 몇 프로를 기억하느냐? 50%. 하루 뒤에는요 70%.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기억을 잘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당연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걱정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고 하여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죠. 뭘 잊으면 안 될까요? 첫째,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고 해서 나 김우길입니다 이야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내 이름을 얘기 못한다. 그럼 뭐가 온 거예요? 기억상실증이나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이름은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뭘 잊으면 안 될까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목사님 집 누가 잊어버립니까? 있어 그런 사람들이. 시오스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데 목사님 찾는 주님 말고 다른 주님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찾다 보면 집을 잊어버려가지고 딴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요. 또 두 번째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남자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람 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와이프를 잊어버려서 내 와이프가 이 사람인 줄 알고 찾아가서 바람을 핀다는 그런 속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잊으면 안 되죠. 집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와이프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자, 뭘 잊지 말라고요? 그의 모든 은혜. 자,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시편 103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이 있는데 그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은택이 뭐냐? 우리 친구들은 아마 은택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모를 건데, 우리 좀 편하게 이해하려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망각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며 잊으며 살아갈 때가 솔직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있죠. 멀리 보지 맙시다. 한 주간을 봅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시마다 다 기억하면서 살아왔나요? 아니면 잠깐 있었다가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어서 생각했다가, 아니면 좀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 내내 있었다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러 자리에 와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억하지 못하다가 일주일 만에 주일 하루만 기억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도 좀 양호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씁쓸하지만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잊지 않고 살아가시나요? 왜 우리가 잊을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데 왜 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 은혜가 뭔가, 그걸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3절 상반절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생명을 파멸하고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일 많이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학생들일까요? 아니에요. 누구일까요? 엄마예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아침 저녁만 해가 보내주면 됐는데, 학교 보내면 됐는데, 점심까지 해주려니까 아침 점심 저녁 집에만 매달려가지고 아이들 식사를 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베푸는 거잖아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점심때 엄마 오늘 반찬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마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머니들 기분이 어떨까요? 남편이 반찬 투정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놈은 너까지 그래라 하고 막 밥상 뒤집고 싶지만 참고 계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의 상처가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빈발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집중되어져 있죠.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와 우리의 삶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들,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영향들이 크니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그 마음을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쏟고 있는 거예요. 한 일례로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 주간을 우리가 어떤 주간으로 보내자고 했어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주간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함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매일마다 문자를 보내던 거를 주보에다가 여러분 책자를 하나 넣어드렸죠. 고난주간 묵상의 말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갑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하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봅시다. 그 묵상책 어디 있어요? 이제 생각할 거예요. 엄마야, 내가 그때 바다가 책 띄워뒀나, 교회 나눠놓고 갔나. 제가 몇 개 준비했어요. 집에 책상에 있나, TV에 있나. 지금 막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때 받고 나서 안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이야기를 듣죠. 아, 내가 어딘지 알지요, 여기에 있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신 분이죠.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왜 못했을까요? 솔직히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지금 내 앞에 있는 큰 문제에 지금 내 마음과 내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억하고 전체적인 의미에서 기억은 하고 있지만 순간순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위로받고 힘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앞에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 소냐?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는 병이에요.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이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의 연약함이 또 한 번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 뭐합니까?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때 백신을 만드는데 1년이 지나야 된대요. 우리는 그동안 무서울 것도 없었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벌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 일로 인해서 잠시 멈춰버렸어요. 잠시 멈추어서 뭘 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돼요. 아, 우리 이런 존재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기껏해 만나지 말고 기껏해 마스크로 입을 가려야 되고 기껏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구나. 과학과 돈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그러한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에게 다가온 이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치료하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뭘 하자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좀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마음이 좀 풀렸었어요. 숫자가 이제 확진자 숫자가 2자리에서 1자리로 줄어들었었잖아요. 그죠? 1자리로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했었어요. 이제 끝나는갑다. 대구는 끝인갑다. 이제 막 그렇게 대구 경산 이제는 뭐 그렇게 걱정할 일 없을갑다,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입니까? 2자리로 또 생기대요. 근데 저의 마음에 두려움을 확 주는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한 청년이, 19살 청년이 부산의 유흥업소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확진자인 것을 알고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요? 대구래요. 야,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마음을 딱 놓는 그 순간 또 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좀 괜찮아지려고 하며 또 터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좀 괜찮아졌는데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것, 왜 그럴까요? 숫자는 여전히 떨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치료제는 내년이나 나온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구해야 되고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시작될 거예요. 저는요, 본당에 올라오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좋냐? 본당에 의자에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프면 누워도 되고요,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기도해도 되고요,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장기자에 다리 펼칠 수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새벽기도 시작하는데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치료제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러니까 백신도 놓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더 읽어주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다윗의 이 권면을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만족하지 못할 때 많은데요, 불평할 때 많은데요, 원망할 때도 많은데, 아니 지금 내가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한 걸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오늘 이 말씀을 읽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제 안에 딱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나 만족했나?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요,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분명 그때는요, 분명히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이 만족이 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 응답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는지를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언제나 만족할 것으로 응답하는 분이세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만족 못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목사님 내가 지금 못하는데, 그럼 맞아요.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 만족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해서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시나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지금 비록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불평불만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는 더욱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은 만족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만족시키심은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잘 기억한다면 우리는 1절과 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여 송축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